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여사랑 가면 인사들 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앞뒤로도 한번 인사들 합시다. 큰 은혜 받읍시다. 제가 아마 10년 전에 한 왔다 간 것 같아요. 그때 너무너무 어려울 때, 진짜 최고로 힘들 때, 그때 한번 왔다 갔었는데요. 이거 사진 찍어 주시나요? 10년 전에 사진을 안 찍어 줘가지고 자료가 없어요. 사람들이 안 믿어요. 그래서 한 왔다 갔었는데요. 너무너무 그때도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이번에도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제 뭐 밀양을 와도 아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좀 낯설긴 하지만 그래도 드문드문 이렇게 중직에 계신 분들을 이렇게 알게 돼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이 교회를 다녀서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다녔는데요. 사실은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는 신앙생활을 사실은 별로 못했습니다. 그냥 드문드문 왔다 갔다, 뭐 수련회 왔다 갔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고요. 뭐 공부도 못했고요. 또 집안도 뭐 가난해가지고 또 아버지가 술을 많이 드셨기 때문에 뭐 부자가 될 수도 없었고, 그래서 저는 늘 빨리 졸업하고 취직해서 돈 벌어야 된다 그 생각만 했지요.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때도 자퇴서를 내고 취직했다가 또 선생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네가 없으면 이 학교를 누가 지키냐. 그래서 내가 또 학교 지키려고 또 다시 들어가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저는 그때도요 참 이 공부보다는 뭐 짤짤이나 뭐 고스톱이나 뭐 쪽이나 직구땡이나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상상도 못할 만큼 했습니다. 진짜 밤을 새워서 2박 3일 동안 한 적도 수두룩하고요. 손에 뭐 돈독이 올라가지고 밤새도록 하고 나면 뭐 손이 항상 펄해 있었습니다. 돈독 때문에. 돈을 오랫동안 이렇게 짤짤이 하다 보면요 손에 펄렇게 돈독이 묻는데 그것은 비누로 지워도 지워지지 않습니다. 제가 오락실하고 이런 걸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중학교 2학년 때는 우리 엄마가 수학여행 가라고 이제 그때는 16,000원이었거든요. 줬는데 갈등을 했죠. 이거를 수학여행을 갈 것이냐, 이거를 오락을 할 것이냐. 갈등을 하다가 친구 집에서 2박 3일을 지내고 그 돈을 가지고 오락실에다 다 날렸습니다. 중학교 때 얼마나 수학여행 갖고 싶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죠? 근데 선생님한테는 집이 가난해서 못 간다 그러고 또 집에서는 수학여행 가야 된다 그러고 그래서 2박 3일을 친구 집에서 잠을 자면서 그러면서 그 돈을 오락실에다가 다 날렸던 적도 있고요. 하여튼 중독이 돼가지고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이제 술을 드시고 오면 우리 엄마가 이제 호주머니에다 돈을 빼내가지고 이렇게 뭘 숨겨요. 그러니까 당신 말이야 어제 저녁에 왜 이 쌀빠른 돈을 가지고 말이야 술을 다 먹었냐고 막 그 다음날 되면 이제 막 싸움이 일어나요. 우리 아버지 생각에는 분명히 다 안 먹은 것 같은데 그 이튿날 되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날 밤에 엄마가 다 이렇게 또 호주머니를 주시니까 하루는 아버지가 그것 때문에요 숨겼어요. 집에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잠을 잤어요. 저녁에 엄마가 호주머니를 다 추져보니까 돈이 없어요. 돈이 없어가지고 이 양반이 이제 진짜 술 다 먹었네 이래가지고 그 다음날 또 싸움이 일어났는데 내가 그럴 줄 알고 숨겨놨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래서 가서 딱 숨겨놓은 자리에다 돈을 딱 열어보니까 돈이 없어요. 문제는 뭐냐면 숨기기는 기똥차게 숨겼는데 어디다가 숨긴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요 집안 사람이요 전부 다 그 돈을 찾는다고 총동을 했는데도 못 찾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생각하기를 그 다음날 학교 갔다 와가지고 야 이거를 찾으면 이게 완전 내 돈인데 이건 흔적도 없는 돈이고 집에서는 아버지가 술을 다 먹고 와서 헛소리 한다 생각했으니까요. 그 다음날 와가지고요 집을 왼쪽부터 시작해서 쫙 다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불부터 시작해서 장판부터 시작해서 장롱 하나하나 옷 하나하나 옷 호주머니 하나하나 다 뒤지기 시작했는데 없어요. 분명히 있긴 있을 텐데 그 다음날 와가지고 가만히 있어가지고 쫙 한번 훑어봤는데요 안 찾은 데가 한 군데가 있더라고. 그게 뭔가 하면은 밥통이 있는데 그 밥통 밑에다가 이거를 옛날에는 이렇게 뭐를 딱 올려놨고 그 위에다가 밥통을 올렸거든요. 그 밑에를 안 찾아본 거예요. 혹시나 해가지고 그 밥통을 딱 열고 그 밑에를 딱 여니까 그게요 와 돈이요 이만큼이 나와요. 할렐루야 소리를 외치고. 그런데 문제는 이 많은 돈을 중요한 것이 뭐냐면 숨겨놓을 데가 없더라고요. 이게 호주머니 숨겨놨자니 또 옷 빨다가 들킬 것 같고 숨겨놓을 데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어디다가 숨겨놓을 것인가 그거를 고민을 하다가요 장판 밑에다가 장판은 옛날에 들렸잖아요.
장판 밑에다가 그 돈을 숨겼어요. 숨겨서 앉아서 TV를 딱 보면요. 거기만 이만큼 블록이 나와 있어요. 와, 이거는 걸렸다 그러면 다 뺏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다시 그 다음날 학교 갔다 와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장판 밑에다 다 깔았어요. 쫙 하나씩. 다 깔았습니다. 깔았는데요. 마음이 탁 놓이는데 문제는 뭐냐면 더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 게 만약에 엄마가 그 장판을 한번 딱 열었을 때 돈이 이만큼 있으면 아버지가 거기 넣어놓고 못 찾았다 이러면 끝 아니에요. 그런데 돈이 깔려있잖아요. 우리는 순둥이라 그 짓을 할 사람도 아니고 우리 동생은 어리기 때문에 그 짓을 할 사람도 아니고 우리 집에는 그 짓을 할 사람이 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는 100% 범인을 이거는 그날 초상이 일어나기 때문에요. 또 그 다음날 갈등이 돼가지고 그 돈을 또 다 줘가지고 쓰다가 어디다가 넣는가 하면요. 이 옛날에 이게 마루 있으면 마루 밑에 있잖아요. 마루 밑에다가 돈을 놨어요. 비닐봉지에 싸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가지고 짜장면도 사먹고 오락실도 갔는데 한 이틀 있다가 갔는데 그 돈이 싹 없어졌어요. 지금도 모릅니다. 누가 가져갔는지.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박쥐가 물고 갔다는 사람도 있고 지가 물고 갔다는 사람도 있는데 그 마루 밑을 다 뒤진 데도 없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부터요. 더 골치 아픈 게 뭐냐면 사람은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 못 살잖아요. 이걸 누구한테 말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20년 동안 내가 숨겨오다가 어느 날 설교하다가 부흥회를 가서 설교하다가 내가 이 말을 했는데 그래서 20년 만에 이 말을 털어놓고 나니까 너무너무 속이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도 속 풀고 나니까 너무너무 편한데 누가 가져갔을까요 그거를요? 모르겠어요 누가 가져갔는지. 지금도 몰라요. 너무너무 아까워 죽겠어요. 그렇게 생활하던 제가요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강렬한 마음이 생겨서 교회 가가지고 날마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만나주세요. 정말 하나님 살아있습니까?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이 박힌 모습을 그대로 뼈밖에 없는 그 모습 그대로 환상 가운데 내 앞으로 이렇게 쫙 나타나시더니만 환상 가운데 가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좀 이따가 기도를 하는데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성령이 나를 사로잡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서 제가요 생각해 보니까 아무것도 싫더라고요. 이 세상 살 이유도 없고 뭐 천국 가면 되지. 더 이상 내가 뭐 오락에 빠질 이유도 없고 노름에 빠질 이유도 없고 돈 벌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는 오락실 앞을 지나가면요 오락실을 쳐다보기도 싫고요. 그 다음 날부터 이 핫돌짝을 잡으려고 하면요 이게요 그냥 만지기도 싫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루아침에 그 모든 것을 딱 끊고 하나님 일만 하고 싶어서 미치겠는 거예요. 하나님 일만 하고 싶어서. 뭐 아무것도 필요 없더라고요. 돈도 필요 없고 뭐 돈 벌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냥 하나님 위해 살다가 그냥 죽고 싶다. 그 생각밖에는 그 당시에는 아무것도 안 나가지고 제가 그래서 무작정 서울로 가가지고 그래서 신학교를 해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뭐 야간학교를 다니면서 힘든 줄 모르겠습니다. 지금만 해도 한 20몇 가지를 더 가졌으니까요. 뭐 노가다부터 시작해서 만원 갖고 서울 올라가가지고 노가다부터 시작해서 그때 기차값이 5,300원이었으니까 4,700원 남았죠. 4,700원 가지고 서울 가서요. 노가다부터 시작해서 유배달, 신문배달, 뭐 복사실 근무 안 해본 게 없을 정도로 하여튼 다 하면서 대학교를 다니고 지금까지 오고 또 제주도를 가게 됐는데요. 그때까지 저는 이 목회가 힘든 것도 몰랐고 그냥 하나님 일하는 것이 좋았습니다. 그냥 하나님 일하는 것이 좋고 좋았는데 한 10년이 제주도에서 한 10년이 지난 다음에 한란과 공고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성도들과의 갈등이 오고요. 그러면서 목회가 싫어졌어요. 목회가 너무너무 싫어진 거예요. 목회가 하기 싫은 거예요. 내가 이건 뭐한 짓인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냥 광야가 순간적으로 내 속에 찾아와 버렸어요. 한 번도 광야가 없었는데 광야가 찾아버렸어요. 힘들어도 광야라는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서 저 높은 것을 향하여 난 달려가 늘 기쁨으로 그 일을 했는데요. 제주도에서 한 10년이 지난 다음에 2000년 제가 고난주간에 제주도를 갔는데 10년 동안 고난을 당하면서 부활절이 안 찾아오고 계속 고난주간만 오다가 고난 속에 살다가 나중에 제가요 지쳐버렸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목회를 포기하고 싶고 빨리 서울 가야지 하고 생각하고 있어서 그때 제가 이제 한 것이 뭐냐면은 계속 성경 암송하고 성경 말씀만 보고 제가 신학교를 9년 다니면서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성경을 안 봤더라고요.
신학교 9년 다니면서 성경 본 거라고는 제가 한 3동에서 쓰려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신학교는 성경을 안 봅니다. 책만 봅니다. 그 보기 싫은 책을 보면서도 성경은 안 봅니다. 그래서 그때요, 한 1년 정도 너무너무 힘들면서 제가 한 1년에서 2년 사이에 계속 성경 암송만 하고 하루 종일 성경만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만큼 성경을 많이 보실 때가 없어요. 마태복음을 읽으면 마태복음이 1장에서 28장까지 아닙니까? 28번을 봅니다. 마가복음 1장에서 16장 16번을 봅니다. 누가복음 1장에서 24장 24번을 봅니다. 창세기 1장에서 50장 50번을 봅니다. 그냥 한번 보면 그냥 50번씩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보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성경을 암송하기 시작했는데 갈라디아서부터 야고보서, 요한 1서, 2서, 3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할 일이 없으니까요. 그때 주구장창 그냥 성경만 암송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여튼 좋다는 성경 구절은 다 암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암송한 성경 구절이 천절이 나중에 보니까 넘었더라고요. 그렇게 하는데도 내 마음속에 있는 공허와 혼돈과 흑암은요 떠나가지 않더라고요. 광야는 떠나가지 않습니다. 광야. 야곱이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광야를 갔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버지 품 안에 있을 때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광야를 가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밤에 잠을 잡니다. 외삼촌한테 줄 기름 한 병 들고 갔습니다. 잠을 자는데 저녁에 여우 울음소리 들립니다. 광야의 바람 소리가 들립니다. 아버지 품 안에 있을 때 너무너무 좋았는데 외롭습니다. 쓸쓸합니다. 한 번도 얼굴을 보지 못한 외삼촌을 향해서 가는데 그 밤에 얼마나 그의 마음이 괴로웠겠습니까? 광야입니다. 광야. 멀리 멀리 갔더니 그 찬양했을 거 아닙니까? 멀리 멀리 갔더니 저랑하고 고나여 슬프고도 외로워. 그 찬양을 밤새도록 부르면서 눈물을 흘렸을 거 아닙니까? 내 심정이 그와 같았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성경 암송하면서 밤새도록 찬양 부르면서 나오는 것은 눈물밖에 없었고 한숨밖에 없었습니다. 야곱의 광야였습니다. 제주도라는 것은 이거는 광야구나. 사람 살 곳이 못 되는구나. 이것은 신앙의 피를 말리는 곳이구나. 내가 울르고 내가 제주도 왔던가 웃으려고 제주도 왔던가. 물질적으로도 공고해졌지요. 신앙적으로도 공고해졌지요. 하나님을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말씀도 안 하시고 은혜도 안 주시지요. 그런 가운데 그 광야에서 2년을 성경만 붙잡고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말씀 좋다는 데는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말씀을 붙잡고 살았던 것 같아요. 변비가 올 정도로 말씀을 받습니다. 너무너무 읽다가 너무너무 말씀이 좋아가지고 발을 동동동동 굴려가면서 화장실을 안 가려고 그거 다 읽고 가려고 발을 동동동동동 굴려가면서 가다가 변비가 걸리기도 하고요. 하여튼 한 2년 동안은 성경 말씀에 미쳐서 살았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3박 4일 2박 3일 3일 동안 금식기도 하면서 그냥 아침 새벽 시간에 성경 보고 10시 반부터 12시까지 성경 보고 3시부터 5시까지 성경 보고 7시 시간을 정해놔놓고 기도원에서 기도하는 시간 그것처럼 성전에 앉아서 그 시간을 정해놔놓고 성경을 보기 시작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2년 동안을 성경 말씀에 미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광야에 있을 때. 오늘 저와 여러분도 혹시 지금 광야에 없습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지금 있는 곳이 이 야곱이 있는 곳의 광야와 같은 지금 그런 상태 아닙니까? 자식을 봐도 황폐하고 부모 형제를 봐도 그렇고 사업체를 봐도 그렇고 내 자신을 봐도 신세를 봐도 그렇고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때 저와 같이 창세기 28장의 야곱과 같이 지금 광야에 있는 사람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곳에 앉아서 남들에게 웃고 있지만 실제로 그 가슴 속에는 한과 아픔과 상처에 얽매여서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지 않으시고 응답하지 않으시고 하는 것마다 더 일은 더 열릴 생각은 안 하고 다칠 생각만 하고 마치 기름 한 병 들고 아버지 품을 떠나서 가는 그 야곱과 같은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성도님들이 안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창세기 28장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광야였습니다. 밤에 잠을 자다가 꿈을 꿉니다. 하늘문이 갑자기 열립니다. 그곳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사닥다리를 타고 하늘까지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야. 야곱을 만나 주십니다. 그럴 때 야곱은 일어나가서 하나님의 이것은 더 이상 광야
생각하고 자기가 누워 배도 자던 그 돌베개를 가지고 쉬어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날부터 광야가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행편 속에서 여러분, 내가 행편이 그렇기 때문에, 장소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기 때문에, 저렇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오늘 하나의 문이 열리지 않아서 그렇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의 문이 열리기만 하면 당신이 있는 그곳은 더 이상 광야가 아니라 대대 하나님의 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장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장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인 줄 믿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광야에 있습니다. 죽도록 고생했습니다. 말씀을 보다가 어느 날 말씀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고 싶어서 미치겠습니다. 설교가 하고 싶어집니다. 너무너무 하나님 말씀이 좋았습니다. 똑같은 장소였습니다. 20년 동안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교회에서 목회를 합니다. 성도들은 10년 동안 전부 다 나가버리고 아무도 없었습니다. 목회도 없었습니다. 제주도는 그냥 유배지였습니다. 나한테는요. 빨리 탈출하고 싶은 유배지였습니다. 친구도 10년 동안 한 명도 오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유배지였습니다. 광야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말씀이 전하고 싶은 미치겠습니다. 하나님, 나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나 설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 육지로 보내주셔서 설교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하고 막 기도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고 오늘 이곳에 와서 또 설교하잖아요. 막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이요, 이런 감동을 주세요. 야, 내가 어디서 설교했냐?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오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산에서 기도하셨네요. 말씀 전하셨네요. 베드로의 변호에서 말씀 전하셨네요. 마가의 집에서 말씀 전하셨네요. 예수님은 어느 곳이든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장소가 있으면 장소를 가리지 않고 다 말씀을 전하셨네요. 내가 제주도에 있다면 나는 차 안에서 말씀 전하겠다. 그런 감동이 오더라고요. 그러면 제주도는 수많은 관광객들이 오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데, 맞아, 설교는 강대상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차 안에서도 할 수 있어. 그때 우리 교회 차가요, 그레이스 있잖아요. 그레이스 옆에 교회에서 하나 준 거예요. 그레이스인데 한쪽에 운전석에 비가 막 새가지고 그곳에다가 어떻게 하는가, 청테이프 있잖아요. 청테이프를 쫙 붙였어요. 파랗게 운전석에다가. 한쪽에다만 붙여놓으니까 이게 또 이상해가지고 또 조수석에다가 또 같이 붙였어요. 헤드라이트처럼. 그래가지고 손님이 7명이 오면요, 앞쪽으로 주차를 딱 해놓으면 사람들이 보자마자 막 웃잖아요. 그래서 뒤편이 보이도록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주차를 해가지고 타고 가면서요, 관광지를 갈 때마다 그곳에서 그냥 하여튼 관광지하고 말씀하고 계속 그렇게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제주도가 대한민국 최초의 선교지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한 선교지였고 제주도에 순교자가 있다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부터 사람들이 오면요, 선교지를 데리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순교지를 데리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요, 이것이요, 점점 뜨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 조영래 목사님이라고, 그때 제주도에 아우리치 좀 하려고 그러는데 할 교회가 없다고, 목사님 교회에서 좀 할 수 없겠냐고. 목사님 하세요. 그 대신 저녁 타임에는 집회를 한대요. 집회를. 그래서 내가 저녁 타임을 집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올 때마다 3일 동안 계속 저녁 타임마다 집회. 목사님이요, 그 다음에 자기 교회 또 부흥회를 한번 초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오면 12인승 거기서 하던 것이 25인승으로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25인승에서 하던 것이 45인승으로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45인승에서 마이크를 붙잡고 제주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깨달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은혜 받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사모님들이 찾아와가지고 저한테 손을 잡고, 목사님, 나도 목사님하고 똑같은 심정입니다. 개척교회를 하는데 부흥이 안 돼가지고 성도가 싸워서 나도 목회를 집어치우고 싶었는데 오늘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힘이 납니다. 내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막 그런 사람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요, 그 교회에서 이제 불러서 또 헌신 예배를 불러주기 시작하고요. 그 소문이 나면서 어느 날 극동방송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주 극동방송국인데 추석날 전국에 있는 12
극동방송국에서 1시간씩 전국 방송을 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는 제주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목사님, 제주도 이야기 할 사람이 없는데 목사님이 제주도 이야기를 한번 해달래요. 1시간 동안, 20분 동안을. 그래서, 아니, 좋지요? 내가 뭐 안 하게 생겼습니까? 하면 이런 큰 교회야 뭐 방송국 가서 방송할 기회도 많고, 그렇죠, 목사님? 또 방송 설교도 할 기회도 많지만 우리같이 작은 교회 누가 불러줍니까? 가고 싶어도 안 불러주지요. 그래서 20분 동안을 방송했는데요. 나오는데 PD가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그 제주 선교 이야기 너무 좋습니다. 그거 한번 방송해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더라고요. 어디라고 제가 안 합니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불러만 주십시오. 나는 그냥 립 서비스를 하는 소리인 줄 알았어요. 한 달 있다가 전화 와가지고요. 목사님, 제주 선교 이야기 생방송으로 수요일 오후 3시에 무조건 합시다. 그래서 제주 선교 이야기를 7개월을 그곳에서 방송했습니다. 하고 나니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또 다른 것만 할 거 없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그럼 내 복음과 다른 복음 책 쓴 거 있으니까 복음 이야기해서 또 한번 합시다. 또 7개월 했습니다. 끝나고 나니까 제주 선교 이야기 그거 한 번 더 재방송합시다. 그래서 또 7개월 했습니다. 그거 지난달에 끝나고 나니까 목사님, 또 다른 거 없겠습니까? 내 생각으로는 목사님, 대한민국 선교 이야기 한번 합시다. 이래가지고 지금 또 대한민국 선교 이야기 또 7개월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수 한번 치셔도 아무 지장 없어요. 그래서 내가 PD 보고 물었어요. PD님, 이상하다고. 뭐가 이상하냐고 그래요. 나는 목소리가 안 좋은데, 방송용 목소리가 아닌데, 깽가리 째지는 목소리고, 경상도 사투리가 심한데, 방송을 하려면 이렇게 좋은 목소리를 가진 목사님들이 해야지, 이게 내보고 왜 방송을 시킵니까? 내가 물었거든요. 물으니까 이 PD님이요.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목소리 안 좋은 건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요. 근데 왜 내보고 이렇게 길게 시킵니까? 난 3개월 만에 잘릴 줄 알았는데,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PD님이 이러더라고요. 목사님은요, 목소리가 안 좋은데, 이 답변 오는 글이나 방송국 PD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목사님의 목소리에는 감동이 실려 나간대요. 느끼시십니까? 목사님 목소리 안 좋은 건 사실인데, 목사님이 그 방송하는 기간 동안에 모든 사람이 한결같이 감동이 된다고, 감동이 실려 나간다고. 내가 감동이 실려 나가는 목소리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방송을 하게 됐는데요. 어느 날 또 선교교단 선교사들이 80명이 제주도로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보고 새벽 예배 설교를 한번 해달래요. 밥을 사는 사람이 이제 한 타임씩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밥은 안 샀지만 차 운전을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한 타임 설교 새벽 예배 시간을 줬는데, 밥을 산 목사님이 멀어서 새벽 예배 설교를 못 한대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 그럼 제가 할까요? 그러니까 내보고 해래요. 그래서 2타임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2타임 새벽 예배 설교하는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설교를 했는데요. 선교사님들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중국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고 보니까 하늘문이 열리고 나니까요, 제주도는 유배지가 아니라 수도 없는 선교사들이 와고 싶어하는 땅이었고요, 수도 없는 선교사들이 오는 땅이었습니다. 오는 선교사들마다 우리 교회에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서십시오. 설교해 주십시오. 그리고 신학생들을 초청해서 변기상만 가지고 오라. 우리 교회에서 선교 모든 묻고 자고 하는 문제를 다 책임져 주겠다. 어느 날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우리 한 20명 가려고 합니다. 아니, 오십시오. 하고 나서요, 딱 끊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20명이면 일주일 동안 하려고 생각하니까 방세만 해도요, 한 사람당 2만 원씩 하루 잡아도, 밥값하고 하루 잡아도, 아침 밥값하고 잡아도, 이게요, 한 40만 원씩 잡으면 800만 원이 나가는, 800만 원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800만 원이면요, 내가 1년에 월급 받는 게 800인데, 야, 이건 아니다. 그래가지고요, 성도들한테 우리 이렇게 약속을 해놨는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 기도합시다 해가지고 무릎을 꿇고 앉아. 그날 금요일 기도 시간에 막 기도를 지켰어요. 기도를 지키는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데 이렇게 감동을 주시다. 그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주께서 서시겠다 해라. 한번 따라, 주께서 서시겠다. 그 감동이 딱 오는 거예요. 나는 그거에 대해서 감동받은 적이 없거든요. 그래가지고요, 성도 중에서 한 사람이 게스트룸을 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을 만났어요. 목사님, 밥 함께 합시다. 그래도 뷔페 가가지고 맛있는 거를 먹였습니다. 비싼 거를. 비싼 뷔페를 먹여놔놓고 다 먹은 다음에, 목사님, 주께서 쓰시겠다 그러면 내놔야 돼요? 말아야 돼요? 내가 그랬어요. 이분은 먹는 걸 모릅니다.
주께서 쓰시겠다면 나는 하시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요. 그렇게 목사님 교회 게스트로 많은 성도 있죠. 그래요. 이때요. 그 게스트로 많은 성도가 1년에 52주인데 51주는 자기를 위해서 쓰시고 한 주는 주님을 위해서 내놓을 용의가 없는가를 물어보십시오. 1년에 한 주입니다. 한 주. 그건 말 되나?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그날 금요일날 자기 성도한테 가서 물으니까 성도님이 1년에 한 주니까 내놨겠다고 그러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다 목사님들을 찾아가서 목사님 주께서 쓰시겠다면 나눠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주님이 쓰시면 당연히 내야지. 주님께서 목사님한테 선교사들 오는데 밥 한 끼 내놔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50만 원 받아내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행사를 돈 들이지 않고 싹 다 끝난 거 아십니까? 할렐루야. 주께서 쓰시겠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사역이 지금 중국 선교사들, 중국 가서 신학교 가르치는 사역하고요. 또 선교사님들 오면은 우리 교회에서 이제 잠자고 차 대주는 이런 사역들. 그 다음에 중국 신학생들 이제 초청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제가 이제 교육을 시키고 먹고 자고 하는 모든 문제들을 우리 교회에서 해결해주는 뭐 이런 사역들을 조그마한 사역이지만 그런 사역들을 지금 나름대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우리 제가 동영상 그거 한번 켜줄 수 있나요? 제가 하는 사역을 한번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제가 이거 하고 있는 사역이 이 지금 제주 선교지를 알리는 사역이고요. 그 사진 다른 거 한번 좀 보여주실래요? 예, 이게 이기풍 선교 기념관이라고 대한민국 최초의 선교사이신 이기풍 목사님의 기념관입니다. 네, 그다음 이것이 아니라 중국 신학교에서 이제 강의하는 장면이지요. 중국 신학교는요 다 베일에 감싸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올라오는 엘리베이터 그걸 그 CCTV로 감시하면서 공안이 오는지 안 오는지 그걸 감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회사처럼 꾸며놨고요. 저렇게 보고 있다가 공안이 만약에 갑자기 온다 그러면 빨리 안에다가 연락을 해가지고 저거를 전부 다 없애가지고 이 회사처럼 회의하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서 그렇게 공부를 합니다. 저분이 이제 통역하시는 분이고요. 이거는 이제 또 그다음 이거는 이제 극동방송국에서 방송하는 장면이고요. 그다음 이거는 이제 중국 신학생들 초청해서 우리 교회에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다 해서 교육을 시키고 제주 선교 그거를 했던 그런 장면인데 중국 신학교 한 명은 중국의 하나의 교회가 되겠지요. 그러니까 이것이 적은 일이 아니라 신학생 한 명은 하나의 교회이기 때문에 이 사역은 제주도만이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주도는 무비자입니다. 다른 데 오려면 다 비자를 발급받아야 되는데요. 비자를 못 발급받는 중국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제주도는 비자가 필요 없고 비행기만 타고 오면 한 달 동안에 체류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주도가 중국을 선교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소가 바로 제주도지요. 그 다음, 네, 이게 중국에서 이제 강의할 때, 제가 쓴 건 아니고요. 통역관이 써준 겁니다. 이건 이제 버스 안에서 제가 강의하는 장면입니다. 버스 안에서, 사진 너무 잘 나와가지고 제가 한개 넣어놨는데. 잘 나왔지요? 내가 이렇게 잘생긴지 몰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 네, 이게 이제 이도정 목사님인데 이분이 대한민국 최초의 선교사이신 이기풍 목사님이 제주도를 왔지요. 제주도를 왔을 때 예수를 믿어서 최초의 목사가 됐을 거 아닙니까? 그분이 바로 이도정 목사님인데 이분은 그러면서도 제1호 순교자입니다. 제1호 목사이면서도 제1호 순교자인데 이분은 제주도 4.3 사태 때 6월 18일 날 그때 이 공비들한테 돌아가실 때 집에서 교회까지가 6.8km입니다. 6.8km. 그때 자전거를 타고 이게 산길이죠. 산길. 자전거를 타고 비둘기색 두루마리 옷을 입고 그 산길을 오게 되는데 그때 공비들 3명을 만납니다. 3명을 만나서 그 3명이 누구냐 그러니까 목사다 그러죠. 그래서 그 사람을 데려가가지고 구덩이를 팝니다. 구덩이를 파서 그 속에다 밀어넣습니다. 목사님이 이제 죽을 줄 알지요. 이제 죽겠구나 생각이 들지요. 그래서 내가 할 말이 있어. 뭐냐? 내 성경책하고 찬송가 자전거 위에 있는 그걸 좀 갖다 주세요. 그래서 성경책 찬송가를 그 위에다가 올립니다. 그리고 늘 교회 시간을 맞추기 위한 해중시계 있잖아요. 해중시계를 그 위에 올립니다. 그리고 그 공비들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이제 천국 가니까 이게 필요 없네. 자네들이 이것 보고 예수님 믿게.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네. 그리고 그 편한 데다가 얘들이 흙을 가지고 덮으니까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지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도와주시고 또 두고 있는 성도들을 주님 도와주시고 그리고 흙이 계속 덮여올 때 마지막에 무릎을 꿇고 꿇은 채로 두 손을 모으지요. 모으고 예수님처럼 자기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겠지요. 그렇게 해서 그곳에서 생매장 당해버렸습니다. 생매장을 당하니까요. 교회를 와야 되는데 6월 18일 날 금요일인데 교회를 와야 되는데 목사님이 교회를 안 오는 거예요. 그 이튿날도 안 오고 한 달이 지나도 안 오고 2달이 지나도 안 오고 목사님이 돌아가신 것을 다 알았지만 어떻게 돌아가신 줄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냐? 생매장 당해버렸으니까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6장에 하나님께서 순교자의 신음소리를 듣는다고 1년 이상이 지난 어느 날 그 공비들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내려와서 먹을 것을 찾는데 그때 마침 이도정 목사님의 사촌집인 이의종의 집에 찾아오게 됩니다. 딱 잡혔습니다. 야, 너 혹시 옛날에 자전거를 타고 비둘기새 옷을 입은 목사님을 본 적이 없느냐? 그렇게 하니까 눈빛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계속 신문을 하니까 그때 세 사람 중에 한 명이 자기였다는 것을 고백하지요. 그리고 그 사람을 데리고 생매장 당했던 그곳에 가서 땅을 팠는데 땅을 보니까 시신은 다 해골이 돼가지고 아무것도 안 남았는데 비둘기색 두루마리 옷이 그대로 있고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은 채 그 모습 그대로 그곳에서 시신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의 제1호 목사, 제1호 순교자로 순교자 기념 그 센터에 이 목사님의 이름이 올라가고, 지금 이 방금 조금 전에 봤던 그 사진이 그분이 마지막으로 시무했던 대정교회라는 그 앞마당에다가 그 사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같이 두 분을 그곳에다가 유해를 묻게 되지요. 그리고 제주도 성지로 그렇게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제가 이거를 하면서 가장 보람 있을 때가 언젠가 하면은 80세가 넘은 할머니 근사님이었습니다. 그 근사님이 내가 이 마당에서 이 설교를, 이 설명을 합니다. 좀 더 길게 하지요. 설명을 하는데, 설명을 하니까 계속 우는 거예요. 이 할머니 한 분이요. 그래서 나는 내가 너무 감동 깊게 잘하나 보다. 내 목소리는 감동이 있었겠나 보다. 그리고 왜 그렇게 웃어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요. 내 손을 꼭 잡으면서 이 할머니 근사, 86세인가 그런데 이 할머니 근사님이 내 손을 꼭 잡고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었습니다. 목사님, 자기는 80평생에 순교자가 있는 곳은 처음 가봤습니다. 자기 마을에는 순교자가 없습니다. 제주도를 사람들이 불모지라고 말하는데 제주도는 결코 불모지가 아닙니다. 제주도는 축복의 땅입니다. 순교자가 있는 땅은 결단코 불모지가 될 수 없습니다. 순교자가 있는 땅은 하나님의 축복의 땅입니다. 그러므로 제주도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제가 제주도에서 목회하는 것이 유배지가 아니라 축복이구나, 그 생각을 처음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역을 계속 지금 하면서 점점 하나님이 확장을 많이 시켜 주셨지요. 그래서 지금 45인승 버스도 제가 직접 운전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지금 저 사역을 계속하고, 또 1년에 한 2번은 중국 가는 사역도 하고, 이번에도 인도네시아 선교사 부부가 와가지고 안식년으로 오는데 비행기를 타면 제주도 올 수 있는 마일리지가 있지만 제주도에서 방을 얻고 하는 돈이 없다, 차 빌리고, 목사님 좀 해줄 수 없나요? 그래서 오시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방을 대주고, 또 내 전기 자동차가 있습니다. 전기 자동차. 그거를 빌려주고, 조금 전에 그 영상에서 보실 때 마지막에 복음과 다른 복음 책을 보면서 은혜에 푹 젖었다고 하는 그 제자가 중국에서 제가 2년을 강의하면서 얻은 제자인데요. 어마어마한 은혜를 이 제자가 받았지요. 그리고 그 책만 해도 10분에서 20분을 읽었습니다. 지금도 내 설교 테이프를 보내주면요, 그걸 중국어로 다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이걸 가지고 중국 앞으로 신학교를 만들어서 중국에다가 이 교재를 사용해서 가르치겠다고.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요. 내가 설교 시간마다 저는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설교할 때 자주 하는 말이요. 나의 생명과 나의 면류관은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나의 생명과 나의 면류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나의 면류관은 여러분들입니다. 이 말을 자주 쓰거든요. 테이프를 보내줬는데 그 제자가 저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그 말은 맞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이렇게 말을 해요. 목사님, 그런데 목사님은 우리들의 얼굴인 것을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 자기는 내 스승 목사님이 어디를 가도 가장 멋있으면 좋겠대요. 자기 담임 목사님이 지방에 가서 설교를 하면 가장 멋있으면 좋겠대요. 왜냐? 우리 담임 목사님은 우리 교회의 얼굴이고 우리 성도들의 얼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이 우리 담임 목사님이면 나는 부끄러울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고 물었더니만, 첫 번째는 목사님은 관리를 안 합니다. 머리에 무스라도 좀 바르고 나오셔야지. 맨날 이게다가 이 닭똥집 같은 이거 뭡니까 이거, 그걸 해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얼마나 쪽팔리지 않겠습니까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목사님은 옷하고 신발이 하나밖에 없나요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1년 전에 입고 있는 양복도 하나, 2년 전에 입은 것도 하나, 지금도 하나, 여름 양복 하나, 겨울 양복 하나밖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데 그게 뭐 중요하냐 이랬거든요. 그러니까요, 그 집사님이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님, 나는 우리 스승 목사님이 제주도에서 가장 멋있으면 좋겠습니다 해가지고 옷을 갖다 왕창 사줬어요. 배가 아프십니까? 목사님도 양복 하나밖에 없나요? 오늘 마음에 감동이 오시신 분들은 얼굴을 사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에요. 제보고 이렇게 물었어요. 목사님, 제주도의 목사님들 중에서 가장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게 뭡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제네식스 정도나 그랜저 정도가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그래 목사님 오디 아세요? 오디 아십니까 여러분? 아우디가 오디죠. 중국말로 오디입니다.
그래서 나는 오디가 열매인 줄 알고, 오디 뭐 먹는 열매지 그러니까, 그거 말고 차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 들어가 보니까 아우디라는 차가 있더라고요. 목사님, 제주도에서 제일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 그런지라면 내가 목사님한테 2018년도에 이 아우디를 선물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 좀 놀래보세요. 와, 한번 해봐요. 다시, 와, 한번 해봐요. 그래서, 아니, 왜 그러냐, 그러니까. 나는 나의 스승 목사님이 제주도에서 제일 좋은 차를 타고 다녔으면 좋겠대. 여러분 목사님이 좀 좋은 차 타고 다니면 그냥 눈을 흙이 뜨잖아요. 어떻게 목사가 저런 차를 탈 수 있으면서. 근데 걔는 하는 말이 내보고요. 목사님이 제주도에서 제일 멋있는 차를 타고 다녔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요. 그때부터 목사님들 올 때마다, 야, 이 개척교회 20명, 40명 모이는 교회에서 이 아우디 타고 다니면 될까요? 안 될까요? 다 물었어요. 설문조사 다 했어요. 그때부터. 타고 다니면 돼요? 안 돼요? 자, 안 돼요? 손 들어봐요. 없어요? 돼요? 손 들어봐요. 그래가지고 내가 물었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반반 나누시더라고요. 야, 선물인데 왜 안 되냐? 교회 돈으로 사는 것도 아닌데 이런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목사님 그거 더 안 됩니다. 나중에 교회 안에 말썽 생깁니다. 이런 분도 있고. 그래가지고 내가요, 한참 고민을 하고 기도하다가 2018년 1월 1일 날 되기 전에 12월 달에 내가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가지고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우디가 한 6천에서 8천만 원 하는데 그건 조금 부담이 된다. 그러지 말고 지금 제주도에서 제일 뜨는 것은 전기차다, 전기차. 그러니까 전기차는 4,500 하는데 나라에서 2천만 원을 대준다. 2,500만 있으면 전기차 살 수 있다. 근데 네가 사주는 것은, 집사님이 사주는 것은 4,500만짜리 사주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래가지고요, 1월 1일 날 전기차를 사버렸어요. 할렐루야. 내가 지금도 아우디를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내가 사면서 그랬어요. 너가 사업이 좀 잘 되거든. 지금은 별로 어렵거든요. 잘 되거든. 5년 있다가 그때 아우디를 사주면 그때는 내가 받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전기차를 내가 잘 샀다고 싶은 것이 뭔가 하면, 첫째는 기름값이 안 들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선교사님이 왔는데, 이번에 인도네시아 선교사님 들어왔는데 차가 없잖아요. 렌트해서 빌려주기는 조금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전기차를 빌려주니까요, 부담스럽지가 않아요. 아우디가 내가 타고 있었으면 어떻게 빌려주겠어요, 그거를? 한 생각에만 빌려주겠습니까, 여러분이면? 너 같으면 못 빌려주겠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아우디를 못 사게 하고 전기차를 사게 한 이유는, 선교사님들이 이 나귀 새끼를 타듯이 주께서 쓰시겠다 하면 주라 하는 그것 때문에 주님께서 전기차를 사게 하셨구나. 내가 이번에 크게 깨달았어요. 내가 이렇게 멋있는 사람입니다. 나를 좀 존경하는 눈으로 한번 봐주십시오. 하여튼요, 제주도에서 제가 고생을 참 많이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을 붙잡았다는 것, 그 바람에 하늘 문이 열렸다는 것. 말씀의 문이 열렸을 때 하나님은 제주도가 더 이상 유배지가 아니라 수도 없는 사람들을 나에게로 보내주는, 그리고 내가 어느 곳으로든지 갈 수 있는 발판지가 되도록 주님께서는 그렇게 만들어 주셔서 지금은 진짜 행복하게 그리고 즐겁게 목회를 하고 있는데요. 이 야곱이 어제까지도 광야였습니다. 똑같은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곳은 더 이상 광야가 아니었습니다. 저도 제주도는 저에게 유배지였습니다. 19년 동안 똑같은 교회 건물입니다. 똑같은 장소입니다. 똑같은 데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이번에 주차장이 없거든요. 주차장이 없는데요. 그래서 옆에 있는 공터가 하나 있어서 그를 주차장으로 빌렸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돈이 없잖아요. 또 선교사들 막 그렇게 하면 돈 쓰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요. 우리 교회 건물 1층에서 갑자기 카페를 만든다고 그 주차장을 빌린 거예요. 그래서 지사님 보고 주일날 쉬십니까? 그 쉰대요. 그러면 주일날은 우리 주차장으로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마음껏 쓰세요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몇백만 원을 들이지 않고 주차장을 그냥 얻어버렸어요. 내가 하나님 일을 하니까 하나님은 내 것을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소를 원망하지 마십시오. 가족도 원망하지 마십시오. 사업체 이래서 저래서 안 돼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장소에 있든지 간에 그곳에서 기도하여 하나님의 문을 여십시오. 그곳에서 예배드려서 하나님의 문을 여십시오. 어떤 장소에 있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의 문을 열기만 하면 그것은 더 이상 광야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집이고, 그곳에는 하나님이 도와주신가, 하나님의 밀어주심이 그 장소에부터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여기 밀양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뭐 이 짧은 시간에 제가 어떻게 다 이야기하겠습니까만은 두서없이 저한테 설교 듣고 싶어서 오신 것도 아닐 것이고, 밀양교회 출신 김창환 목사가 어떻게 사역하고 있나 그거 궁금해서 불렀을 것 같아서
제가 하고 있는 사역을 잠시 이야기를 들었는데, 결론을 말씀드린다면 어떠한 광야라도 하늘문이 열리면 그것은 베델이다. 이거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밀양 성결교회가 베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업체와 가정과 자녀들이 지금 보기에는 비록 광야 같아도 그곳에서 내가 기도해서 하늘문을 열면은 더 이상 그것이 광야가 아니고 그것은 베델 하나님의 집이 될 줄로 믿습니다.